이한교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열심히 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노력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진리와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 무엇을 열심히 하는 데서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약속을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증거하고 계시는가를 확인할 때 저절로 생기는 겁니다. 믿음은 믿음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믿을 만한 사실과 증거를 확인할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1996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중국에 갔다가 아주 심한 감기에 걸렸습니다. 제가 이제 해외여행이라고는 그때 처음 했는데 하얼빈 쪽으로 제가 중국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한겨울이었는데 하얼빈은 얼마나 추운지 제가 이제 머리를 감고 수건으로 머리를 닦고 밖으로 나왔는데 머리에 물기가 조금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영하 30도가 좀 넘었는데 이 건물 밖으로 나오니까 한 3, 4초 뒤에 바로 머리카락이 바닥바닥하게 얼어버리는 거예요. 하여튼 굉장히 날씨도 춥고 제가 이제 기차를 탔는데 기차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발을 빼면 발을 내려놓을 곳이 없을 만큼 복잡했습니다. 이제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송곳 하나를 꽂을 틈이 없다고 입추의 여지가 없다. 이제 입추 설립자 송곳 추자인데 송곳 하나를 꽂을 만한 여지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여튼 그때 제가 중국 열차를 타보니까 정말 그렇게 복잡했어요. 근데 그 열차 안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담배 연기가 막 너무 지독해가지고 열차를 타고 가는 게 보통 곤욕이 아니었습니다. 목이 너무 아프고 기침도 심하고 가래도 많이 생기고 특히 막 이 숨을 들이쉬고 하면은 이 기관지 쪽이 너무 쓰리고 아파서 제가 이거 아무래도 감기가 아니고 결핵이나 폐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굉장히 염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기침을 하면서 한국에 이제 나오자마자 바로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서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를 딱 찍어보고 폐는 깨끗합니다. 결핵은 아닙니다. 감기로 기관지가 좀 나빠서 그런데 약을 좀 지어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제 몸의 상태와 정확한 증상을 말씀드렸고 의사 선생님이 정확한 검사를 했는데 결핵은 아니라는 거예요. 폐는 깨끗합니다. 결핵은 아닙니다 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혹시 결핵이면 어쩌지 하는 염려와 불안이 말끔히 사라지고 안심이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내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를 다 쫓아내 준 거죠. 제가 아는 어떤 할아버지는 몸이 좀 안 좋아서 자녀들이 병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검진을 해보고 암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내가 암은 무슨 암, 이 의사놈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생사람 잡고 있네 하면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자식들 몰래 도망을 가버리셨어요. 집이 시골인데 자식들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시골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자녀들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 의사가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아버지 암입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아버지 암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간곡하게 말을 해도 이 어르신이 그 말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의 말, 자식들의 말을 다 무시하고 자기는 암이 아니라고 고집을 부리시는 겁니다. 자, 그건 자기를 믿는 거지 의사를 안 믿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정확한 진단서입니다. 의사는 들어 오진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까지 오진율 제로의 정확한 의사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정확하고 확실한 진단 결과를 보여주시는데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자, 저는 결핵 같은데 의사가 정확하게 검사를 해서 깨끗합니다 하면 그 말을 믿어야 하는 거고, 저는 암이 아닌 것 같은데 의사가 암이라고 하면 암이라는 진단 결과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게 의사를 믿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생각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하고 제 아내한테 당신 혈액형이 뭐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제 아내는 나는 O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혈액형 검사를 했는데 O형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제 아내의 어떤 성격이나 평소에 제 아내의 어떤 기질을 봐도 제 아내는 정말 O형 같았어요. 제 아내는 여자인데 약간 남성다운 그런 어떤 면이 있어가지고 우리 사람 진짜 O형 같아. 근데 제 아내가 원래 수술할 일이 있어서 서울에 있는 원자력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 아주머니 혈액형이 뭡니까? 그 제 아내가 저는 O형입니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O형이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래도 이 수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혈액 검사를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 혈액형을 엉터리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고, 특히 이제 저희들 세대 때는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혈액 검사를 하는데 이 혈액 검사 결과 엉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 이제 원자력 병원에서 검사를 딱 해가지고 잠시 후에 결과가 나왔는데 아주머니는 O형이 아니고 B형입니다. 그 제 아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65세가 될 때까지 수십 년간 알고 믿어온 것은 사실이 아니라 거짓되고 잘못된 자기 생각이었죠. 자, 믿기는 믿었는데 엉터리로 믿은 거예요. 그런데 믿을 만한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를 해서 정확한 검사를 알려주니까 여러분, 아내의 피가 바뀐 게 아니고 잘못 믿어온 생각이 버려지고 정확한 검사 결과 참된 사실이 마음에 받아들여진 거죠. 여러분, 그게 올바른 믿음입니다. 자, 나는 믿을 수 없지만 원자력 병원의 검사 결과는 확실히 믿을 수 있으니까 내 판단은 믿을 수 없지만 내가 지금까지 알고 믿어온 것은 정확하게 믿을 수 없지만 원자력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한 그 결과는 확실히 믿을 수 있으니까 그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내 판단을 버리고 의사 선생님의 검사 결과를 받아들인 거죠. 그게 의사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제 아내가 O형 피를 다 빼내고 B형 피를 집어넣은 게 아니라 잘못 알고 있던 자기 생각을 버리고 정확한 의사의 말을 받아들인 거죠. 성경은 우리 영혼의 정확한 진단서고 확실한 보증서고 최후의 판결문입니다. 히브리서 6장 16절에 보면 최후 확정이란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증거는 우리 영혼에 대한 최후 확정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를 믿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났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이제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죄를 짓기는 하지만 죄를 해결할 능력이나 방법이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자, 한 사람 아담을 통하여 온 인류에게 온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여건이 되면 어떤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드러나고 죄를 지을 때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죄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이미 죄인이 되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죄인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아무리 각오하고 노력해도 절대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는 거 좋지만 기도가 죄를 씻어주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지는 못합니다. 회개가 꼭 필요하지만 회개로 죄가 사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시인하고 죄를 자백해야 하지만 자백이 죄를 씻어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때때로 죄 때문에 가책을 받고 정죄를 받고 괴로워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했느냐, 우리 죄 때문에 얼마나 가책을 받았냐, 거기에 점수를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한 일하는 거 좋지만 우리가 얼마나 의로운 행위를 했냐, 우리가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느냐, 이것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죄 사함을 받느냐 보다 누가 죄를 사해 주셔야 우리 죄가 사해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셔야 하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씻어 주셔야 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면 우리가 의롭게 되고 예수님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시면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에게만 기대를 두게 되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좀 전에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로마서 5장 12절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 늘 사망이 따라오는 겁니다. 사망은 항상 죄를 따라다닙니다. 여러분이 모태교인이라도, 여러분이 집사나 장로나, 여러분이 목사나, 여러분 신학교 박사, 신학교 교수, 교단의 총장이라 할지라도, 총회장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에 죄가 있으면 반드시 사망이 여러분을 따라오게 되고, 여러분은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는데, 모든 사람에게 이미 죄가 들어왔고 우리는 날 때부터 이미 죄인으로 태어나고 우리는 죄를 해결할 능력이나 방법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빠진 걸 보고 저 인간들의 죄를 씻어주지 않으면, 저 인간들을 죄에서 온전히 건져주지 아니하면,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지 않으면 저 죄 때문에 모든 인간이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저 인간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구원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냈습니다. 자,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아주 중요한 임무를 하나 부여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우리는 다, 이 말은 전 인류를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는 다, 이 말은 모든 사람, 아담의 후손 전부, 전 인류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온 세상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그릇 행했다. 다 죄를 지었고 다 율법을 어겼고 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이사야 53장 6절에 그라는 대명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사야 53장 6절에 나오는 이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건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산 일을 한마디로 딱 요약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그릇 행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율법을 어겼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이 우리 무리의 죄악을, 자, 개역 개정판에 보면 우리 모두의 죄악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는 전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 우리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켰다는 거죠. 여러분 성당을 다니든 장로교를 다니든 감리교를 다니든 성결교회를 다니든 침례교회를 다니든 순복음을 다니든 뭐 CCC, 내비게이터, UBF 어디를 다니든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은 전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아, 그거야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하여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건 다 아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할 때 그 우리 죄가 정확하게 성경에서 어떤 죄를 의미하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 또 많지가 않아요.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할 때 그 우리 죄가 어떤 죄를 이야기하는지 요한 1서 2장 2절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 끝에 보면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2장 2절에 보면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 죄를 위하여라고 할 때 그 우리 죄라는 것은 우리만 위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한다는 거라고 요한 1서 2장 2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거는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짓는 내 죄만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의미가 아니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 이 온 세상의 죄가 영어 성경이나 불어 성경이나 스페니시 성경이나 러시아 성경에 찾아보면 전부 우리 한국어 성경과 똑같이 온 세상의 죄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 For the sins of the whole worl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의 죄. 근데 중국어 성경에는 온 세상의 죄라고 번역이 안 되어 있고 두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전 인류적 죄. 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 우리 죄라는 것은
전 인류의 죄. 또 중국어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보천하인적 죄 해가지고 온 하늘 아래에 있는 인간의 죄, 온 천하에 있는 인간의 죄를 의미한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께 우리 죄를 담당시키셨는데, 예수님께 우리 죄가 담당되었다는 것은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평생 동안 짓는 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요한 1서 2장 2절은 분명히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 인류의 모든 죄, 온 세상 만민의 죄를 담당을 시키셨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죄에 빠졌고 인간들이 죄를 지었는데, 만일에 우리 인간들이 그 죄값을 지불하고 인간들이 자기 죄에 대한 심판을 직접 받는다면 심판을 받고 모든 인간이 전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 인간들의 죄에 대한 벌을 인간들 자신이 직접 받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해서 받도록 대속이라는 이 방법을 마련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켜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죄값을 지불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벌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내 죄에 대한 심판을 대신 받으시면 나는 심판받을 죄가 없게 되고 더 이상 벌받을 죄가 없게 되고, 예수님이 내 죄를 씻으시면 내가 의롭게 되도록 이 대속이란 방법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대속물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제가 예수님이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금방 찾을란지 모르겠는데, 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당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자, 대속이란 말은 대신 속한다,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죄 없는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을 시키셨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6절은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면 우리 모든 죄가, 온 인류의 죄가, 여러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짓는 모든 죄가 이미 예수님께 담당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담당시켰다면 이건 우리 영혼의 보증서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을 시키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죄는 예수님께 전가가 되었고 예수님께 넘어간 거예요. 자,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담당이 되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을 큰 소리로 소개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이제 지나가시는 걸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 이제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그 죄가 사해지려면
여러분 죄는 기도한다고 고백한다고 빈다고 착한 일 한다고 괴로워한다고 씻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 법이 정한 죄의 값을 지불해야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죄값을 지불하지 않고 빌기만 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법이 정한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만일에 예수님께 우리 죄가 실제로 담당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죄가 예수님께 담당이 되어야, 우리 죄가 예수님께 넘어가야 예수님이 그 죄값을 지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왜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나?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죄 없는 예수님에게 왜 사망이 와야 하지? 로마서 5장 12절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나? 왜 예수님이 사망을 당해야 하나? 그 이유가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보면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여러분, 사망이 무엇을 쏘느냐? 사망은 죄를 쏜다는 겁니다. 사망이 화살을 딱 가지고 누구를 쏠까 타깃을 찾고 있는데, 사망은 뭐 그 사람이 가난하다고 기도를 잘 못한다고 무식하다고 그 사람 뭐 성경 잘 모른다고 쏘는 게 아니고, 사망은 죄만 보이면 죄를 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태교인이라도 뭐 방언을 하고 천사를 만나고 환상을 보고 입신을 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12가지 은사 아니라 120가지 은사를 받아도 여러분 마음에 죄가 있으면 사망이 여러분을 향하여 화살을 빵 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은 항상 죄를 따라가요. 죄가 있는 곳에는 늘 사망의 화살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죄가 예수님께 담당되었기 때문에 이제 사망이 그 예수님을 쏴야 하는 거예요. 원래 이 화살은 우리를 쏴야 하고 이 사망의 화살은 죄인인 우리에게 꽂혀야 했는데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기 때문에 이 사망의 화살이 예수님을 쏴야 했고 예수님은 그 사망의 화살에 맞아서 돌아가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만 우리의 죄값이 지불되고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이 끝이 나고 우리 죄가 씻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고 그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로 가시는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냥 죽으시면 안 되고 반드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셔야 합니다. 자, 왜냐하면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 만찬, 여러분 그 최후의 만찬이란 그림 많이 보셨죠? 그 최후의 만찬 때 이제 제자들에게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28절,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예수님은 당신이 흘리는 이 피가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언약의 피라는 건 약속이 있는 피라는 거예요. 이 피에 대한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약속이 있냐? 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약속의 피다. 예수님의 피가 흘려지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내리게 된다. 이 피가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 이제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여기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근데 그 앞에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그러면 좋은데, 피가 죄를 씻는구나. 피만이 죄를 씻는구나. 피가 없이는 죄가 안 사해지는구나. 근데 거기 거의라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그러면 모든 물건이 다 피로만 정결케 되는 게 아닌가? 피 없이도 정결케 되는 경우가 있는가? 왜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거의라는 단어를 넣어놨지? 차라리 거의가 없으면 좋을 건데, 자, 거의, 여러분 이 말은 이 신약성이 헬라어로 기록됐죠. 헬라어로는 스케돈이라고 하는데, 이 스케돈이란 헬라어는 거의, 대체로 이런 뜻이에요. 그럼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된다. 이 말은 한 90%, 95%, 99%는 피로써 정결케 되는데 다 피로 정결케 되는 건 아니다. 피가 아닌 다른 걸로도 정결케 되는 약간의 예외가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거의 99%는 피로 정결케 되는데 피 외에 또 다른 걸로도 정결케 되는 경우가 있었나? 민수기 19장에 보면 잿물로, 속죄 제물에 그 죄를 이제 물로 섞어 가지고 잿물로 정결케 되는 경우가 있었고, 또 민수기 31장 23절에 보면 불로 정결케 하거나 24절은 물로 정결케 하는 경우가 가끔 있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피를 사용하지 않고 불이나 잿물로 정결케 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그래서 이제 모든 죄는 피로 씻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셔야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모든 죄,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아까도 요한일서 2장 2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은 내가 지은 죄만이 아니고 온 세상의 죄, 여러분 내가 과거에 지은 죄나 방금 지은 죄나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을 죄, 내가 마음속으로 지은 은밀한 죄, 생각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몸으로 지은 죄, 할 것 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이 피에 대한 약속대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두 손에 두 발에 못이 박혀서 당신의 그 거룩한 피를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다 쏟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오늘날 시간으로 치면 오전 9시에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달려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당신의 그 귀한 피를 방울방울 쏟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피가 다 쏟아지신 걸 보시고 이제 이 피로 온 인류의 모든 죄가 영원히 씻어졌구나. 이제 온 인류의 모든 죄가 여기서 끝이 났구나. 그걸 확인하시고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자, 예수님 이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뭘 다 이루었다는 겁니까? 예수님은 우리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입니다.
자,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가 온 인류를 죄에서, 멸망에서, 지옥에서 영원히 구원해 내는데,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사명을 다 이루었다는 거죠.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해야 될 모든 일을 다 이루었고 메시아의 임무를 끝마쳤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영어 성경에는 It is finished. 이제 메시아가 인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하셔야 될 모든 일,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를 흘리시고 온 인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해서 모든 죄를 씻으시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의롭게 하는 이 일을 끝내셨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의 심판이 끝이 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벌을 다 받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은 겁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오직 자기 피로, 오직이란 말은 이 한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이 흘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여러분, 우리의 죄를 씻는 능력은 예수님의 피에만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에도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능력은 오직 예수님의 피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시면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씻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되고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온전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당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자, 이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단번에, 영어로는 이제 once for all 하고 되어 있는데 단번에라는 것은 두 번이 필요 없이 단 한 번만에, 한 번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버려야, 그 정도 능력이 있어야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래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우리 죄를 덜 씻어가지고 우리 죄를 다 못 씻어가지고 씻다가 말고 씻다가 또 다음에 씻어줄게, 다음에 또 내가 한번 못 박힐게, 다음에 또 피 흘려 죽을게. 여러분,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은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2절은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웬만하면 좀 외우십시오. 히브리서 9장 12절 이 약속 여러분 마음에 꼭 간직하고 늘 기억하고, 그래서 이 말씀은 외워두면 좋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은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영원히 씻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이 영원히 지불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끝이 나버렸기 때문에 죄가 영원히 사해졌으니까 죄를 따라오던 사망도 영원히 떠나간 겁니다. 사망이 영원히 떠나갔으니까 이 약속을 믿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확인할 때 이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 순간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씻어졌습니다. 죄가 영원히 떠나갔으니까 죄를 따라오던 사망이 영원히 떠나가는 건 당연한 거죠. 사망이 영원히 떠나갔으니까 이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 그 순간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가 십자가에서 영원히 씻어진 이 사실을 여러분 영혼의 진단서, 여러분 영혼의 엑스레이, 여러분 영혼의 보증서, 여러분 영혼의 최후 확정, 여러분 영혼의 확실한 판결문, 이걸 보고 확인하고 여러분 마음에 믿을 때 이걸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그는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아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천국의 시민이 되는 놀라운 복을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는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끝났다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이미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그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미 언제? 2000년 전에. 벌써 2000년 전에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값을 지불한 증거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 죄를 씻어서 우리를 의롭게 한 확실한 증거로 당신의 피를 흘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자,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그치게 했다. 예수님은 죄의 종지부를 찍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끝이 났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죄사함을 받을 때 이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해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성화의 이론에 빠져가지고 이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맺는 게 성령의 열매예요.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그건 내 열매지. 그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 마음에 성령을 모시게 되면 이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임하신 성령이 새 마음을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일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예수님이 진실로 너희에게 약속한다. 내 말을 듣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나면 내 죄가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구나. 내 모든 죄의 심판이 십자가에 끝났구나. 예수님이 흘린 피로 내 죄가 영원토록 씻어졌구나. 모든 죄가 씻어졌구나. 완벽하게 씻어졌구나. 그래서 이제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의인이구나. 더 이상 내가 죄인이 될 수가 없구나.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여러분 듣는 거는 귀만 열어놓으면 돼요. 여러분 마음 좀 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만 열어놓으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확인하면 우리 죄가 다 씻어진 거예요. 영원히 씻어지고. 골로새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 모든이란 단어는 몇 %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까? 모든은 99.9%에는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하시면 우리의 모든 죄가 100% 사해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죄를 사해 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미 사회에 나왔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시면 명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미 구속하셨고 죄를 자,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피로 구속. 여러분 이 구속은 수갑을 채워 자유를 제한하는 구속이 아니고 길게 있습니다. 건질구 갚을 속자인데 우리 영혼을 죄에서 건져내고 우리 죄값을 갚는다. 구원과 속죄를 말해요. 영어 이제 redeem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예수님은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사의 진단서나 판사의 판결문보다도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죄 사함을 받았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흘려진 게 사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여러분의 모든 죄는 사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듣고 믿는 자는, 자,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여러분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확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면 내 죄가 이미 다 씻어졌네. 모든 죄가 용서되었네. 내 죄가 영원히 사해져 있네. 그래서 영생을 얻었고, 자,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일을 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의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자, 이걸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세 가지 특별하고 놀라운 약속을 하셨는데, 첫째,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내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영원토록 씻어졌다는 이 약속을 듣고 믿는 자는 믿는 순간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두 번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은 믿는 그 순간 심판이 끝난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심판받을 죄가 없게 된 거예요. 자, 심판이란 단어는 거기 1하는 숫자가 있고 나날의 밑에 보면 혹은 정죄로도 번역이 되는 단어다. 이제 여러분에게 심판이 없다.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정죄가 없다. 더 이상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죄를 인정하는 일이 없고 여러분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일이 없다. 여러분 의롭고 무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세 번째 약속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순간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여러분, 내가 혹시 가슴이 이렇게 아픈데 결핵 아닐까? 나는 결핵일지도 몰라. 그런데 정확한 검사를 해서 폐는 깨끗합니다. 결핵이 아닙니다 하면 내 마음이 쉼이 오죠. 자, 근데 의사가 암이라고 하는데도 의사놈들이 뭘 알아? 내가 왜 암이야? 그 의사의 말을 안 믿고 자기 자신을 믿으면 암보다 무서운 게 자기를 믿는 거예요. 암도 고칠 수 있는데 자기를 믿고 의사의 말을 무시하면 그 사람 약이 없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를 확인하는 데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려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고 읽고 성경에서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고, 여러분 또 사탄이 의심을 줄 때도 성경이 어떻게 돼 있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지? 예수님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지? 예수님 왜 십자가에 못 박혔지? 예수님의 피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지?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하여, 예수님의 피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지? 여러분 성경을 자주 읽고 확인하면서 견고한 믿음 가운데 서고 또 이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가는 많은 불쌍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항규TV를 많은 분들에게 퍼날라서 이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께 찬송과 경배를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